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우리 같이 주기도문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춥죠?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아침에 제가 잠이 다시 들어버렸어요. 8시 반에 들어버렸어요. 제가 보통 한 6시 반에서 7시에 이거 틀어놓는데 제가 이걸 늦게 좀 들었습니다. 추우니까 졸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우리 6번째 강의죠.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문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주 기초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예수 공동체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담긴 공동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많이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베이스 토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모임을 그냥 끝날 때 그냥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어버렸어요. 이 기도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고 산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많이 힘들죠. 저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이게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는 쓴물이 올라서요 똘똘 구르면서 이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버렸어요. 너무 아프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그 사건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참 힘이 듭니다. 용서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경적으로 용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이번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용서는 관계의 부채의 해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 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는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탕감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 내가 빚졌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왜 마태는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은 지금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나한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작업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변질은 이 신학적 작업이 없고 오늘 나한테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해, 그리고 잘못된 적용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평신도들이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챗GPT가 잘 돼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이 죄는요 하나님께 범하는 근본적인 죄,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죄. 이 하마르티아는 여러분들 옛날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과 사이에서는 또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빚, 부채, 채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이 어떤 부채 그리고 어떤 빚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 두 단어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과 나, 하나님과 나, 이 관계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엇을 탕감하거나 빚을 갚거나 하면은 그것만 갚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만 갚으면 되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용서라고 하지 그냥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해코지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운가 보죠? 예. 저는 어렵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가 뭐가 용서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가 아닌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잊지 않으면 마치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요, 기억되어져요. 지금도 저는 기억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기억을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억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해석이라고 해요.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내 아픔, 고통, 쓰라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걸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따 요셉도 살펴보겠지만 요셉은요, 형제들에 대한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는요, 용서는요,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 평생토록 이해되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을 아시죠? 이 사울은요, 자기 사위였던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를 왕으로서 계속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궁극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죠. 그 인생은 끔찍하게 결론을 맺고만. 사울은요, 쓰라린 고통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지배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에 지배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 감정에 여러분들이 지배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말씀의 사람들이지, 그런 고통과 그런 쓰라림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상처, 아픔들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상한 감정, 이 쓴뿌리가 되는 그런 감정들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용서는요, 화해가 아닙니다. 물론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같은 단어가 아니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왜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참여가 필수예요. 근데 용서는요, 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 저는 참 힘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용서는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도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요,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람의 또 삶의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그 사람이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이렇게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용서는요, 기억도, 이해도, 화해도, 신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18장에 가시면은,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5번의 설교를 하셔요. 5번의 설교 중에서 18장에 보면은 4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4번째 설교가 있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그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또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가지고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0번에 7번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번인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70번에 7번이래요.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이라는 숫자도 여러분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은 뭐예요? 70이죠. 그럼 완전해. 뭐예요? 영원토록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당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비유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하고 그 옆에가 베레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를 내는 게 20만 달란트래요. 전체 사람들 세금을 거두는 게.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빚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왕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 모든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을 해줘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 빚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죄를 빚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빚, 사람을 향한 빚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지금 이렇게 든 거예요. 너희들 죄가 뭔지 알아? 빚이야. 근데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탕감해 줬어.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거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을 갖길 바라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용서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로는 가족 간에, 때로는 친척 간에, 때로는 이웃 간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용서가 생긴단 말이죠.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의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그 당시 여러분들 하루 품삯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뭐 임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1,00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100단위로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죠. 근데 그 사람의 빚을 갚으라면서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궁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줬거늘 너는 긍휼의 마음 없이 탕감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탕감받는 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이면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죠.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내가 이미 복받은 자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죠.
크리스천들은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탕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눔과 선행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복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주 너무나 많이 깔려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복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 이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은 직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건 다 직분이에요. 이게 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역할이죠, 역할. 하나님은 이것 갖고 평가해요? 아니죠. 무엇 갖고 평가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깊어지고 있느냐, 넓어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하나님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측정 도구는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깊어지냐, 넓어지느냐, 높아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도가 갈린단 말이죠. 사람들 여러분을 평가할 때 다른 것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네, 몇 억을 가졌네, 뭐 좋은 차를 타네, 좋은 직장 다니네, 이런 걸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궁휼한 마음이에요. 궁휼한 마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 궁휼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궁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 보면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5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냐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구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가볍게 된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은 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은 자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란 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어떤 사람이 커요? 겸손한 사람이 큽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란 말이에요. 크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죠. 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나한테 빚진 자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전제가 된단 말이죠. 제일 원수된 제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된단 말이죠.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 주기도문 끝나고 우리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요. 주기도문 조금 어려워갖고.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용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참된 해석은, 참된 용서는 재해석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요셉은 여러분들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친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생명은 살림받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아픔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은 소리치고 애원하고 간청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잊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기억과 생각, 잔상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낯선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기근의 때,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죠. 기억을. 예. 그래요.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어가 바뀔 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어가 바뀔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일들이 기대되어지고 소망하고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영어에서 그걸 스카라고 그래요. 스카. 상처.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바꾸는 게 있어요. 누구십니까? 크라이스트.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뭐가 돼요? 스타, 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C가 T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크라이스트의 척자가 뭐예요? C, 끝자가 뭐예요? T예요. T는 십자가하고 관련되어 있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처도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아픈 기억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쓴뿌리를 가져다주고 쓴물이 오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는요 관계 부채 해결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예. 용서는 뭐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서약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청원과 그 다음에 서약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떡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기도 하죠. 오늘 용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저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될 100데나리온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빛을 탕감해 주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